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에 처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여성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모사를 꾸민 것입니다. 그 모사는 통했고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이제 유대인 모두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모르드게는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뿐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먼저 남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는 어떤 처신을 했을까요?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뭘 하고 있었어요? 대성통곡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궐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궐에는 그거를 굵은 베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남자들은 참 답답해요. 이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참 많잖아요. 예, 동의가 되는 아주 그 끄덕거림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일단 소리만 지르지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흥분만 잘해요. 이 모르드게도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서 슬픔에 빠져서 일단 막 베옷을 입고 막 죄를 뒤집었었다. 이것은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취한 유대인들의 행동이거든요. 아, 그럼 슬픔 속에서 기도만 할 것이지 이제 에스더를 만나러 대궐문을 들어가려다가 저지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궐문을 들어가려면 아무리 슬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깨끗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데 남자는 이제 흥분만 했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아무리 슬퍼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답답한 처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였다면 이 모르드게만의 리더십으로는 이런 민족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의 등장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위기를 넘기게 되고 가장 큰 고통의 날이 찾아올 것 같은 그 위기는 가장 좋은 기회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더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 또 찾아올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당황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정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위기라는 단어는 뭐예요?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죠.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가정의 위기가 왔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위험하기는 하지만 기회이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감정적으로 먼저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이 오히려 위기를 잘 돌파할 것 같지만 남자들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화부터 내요. 여자가 무슨 한마디 하면 다 들어보기도 전에 대답을 하죠. 다 들어보기도 전에 해결점을 말하기 때문에 여자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는데 이미 자기는 딱 말해. 이렇게 하면 됐잖아. 딱 얘기하고 그럼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 이 인간하고 내가 왜 말을 섞었을까? 그리고 이제 말을 담는 거죠. 근데 애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엄마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아니요, 말 같지 않은 얘기도 듣다 보면 내가 반드시 캐치해야 될 아이들의 감정과 정서가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보다 아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캐치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성들의 리더십이 뜨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황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그랬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고 의복을 보냈어요. 그런데 의복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서 아니 왜 의복을 안 받아? 내가 뭔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나 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의복을 보내줬어도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해결점이 아이들에겐 전혀 해결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라고 마음에 그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정지 버튼을 먼저 눌러야 돼요. 그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들어봤어요. 왜 그런지.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민족의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민족이 위기가 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더는 이제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자기가 보낸 의복을 보내지 않으면 일단 화부터 낼 수 있었는데 화를 내지 않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닥이라는 믿을 만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갈등이 일어난 것은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랬대 그럼 그래? 먼저 감정부터 앞서지 마십시오. 정말 그랬는지 그 사람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감정까지 전달하는 경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을 누군가에게서 듣고 나서 판단합니다.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 그것이 위기를 돌파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가정에 찾아온 위기,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비결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는 이제 정확한 상황도 파악하게 됐고 모르드게가 전해준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자, 상황을 파악하자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라 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에스더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계략을 말한다고 해서 자기 민족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왕이 하닥이 준 그 뇌물과 그 보고가 얼마나 흡족했는지 그 조서를 내리고 나서 그 3장에 보면 그냥 하만가 앉아서 대작을 벌여놓고 만취할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왕이 하만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왕이 하만의 말을 듣겠어요? 에스더의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하만의 말을 듣죠. 게다가 이 페르시아의 궁중의 법도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부른 지 30일이 지나도록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왕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 비서실장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목사님들이 하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 참 지혜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목사님하고 만나면 혼난대요. 그래서 왜 혼나냐니까, 딱 주일 예배를 딱 드릴 때는 이 담임 목사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그때는 딴 생각이 없어요. 예배를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밖에 없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때 예배 중간 사이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꼭 들었는데, 그럼 자기가 말린대요. 지금은 목사님이 아주 민감한 상황이니까 목사님 좀 여유로운 시간, 사람이 마음이 여유로울 때 뭐든지 그래 하고 들을 수 있는 얘기도 민감하면 듣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꼭 대부분의 목사님을 반드시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고 꼭 만난대요. 그러면 안 깨져 나오는 목사가 어때요? 안 깨져 나오는 목사. 여러분, 우리 가정 속의 위기가 대부분 왜 오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말할 때도 때가 있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는 사람들은 가정이 항상 화평해요. 제가 어떤 가정은 굉장히 서로 할 말 다 하고 사는 부부인데 늘 화평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쪽에서 화가 나면 이쪽에서 참고, 이쪽에서 화가 나면 저쪽에서 참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건 지혜입니다. 같이 화가 나는 순간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그 상황을 잘 인내해 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오늘 그 지혜를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지금은 그 방법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 본문 13절과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기분 어떻겠어요? 나쁜 정도가 아니죠. 남편한테 뭔가 좋은 제안을 했더니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 지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너만 살려고 그래? 지금 에스더의 성품으로 우리가 볼 때 에스더가 지금 혼자 살려고 그런 대답한 거 아니잖아요. 방법론이 틀렸다고 말한 건데 지금 모르드게는 흥분해가지고 남자들은 그래, 하여튼 뭔가 알아보기 전에 너 혼자 살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니, 왕후에게. 옛날엔 자기 양딸이었지만 지금 왕후예요. 근데 왕후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은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해주시겠지만 너와 네 가족은 멸망당하고 말 거야. 너 지금 너 여기서 온 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건데 왜 내 말 안 듣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으면 기분 팍 상해가지고 에스더가 완전 이놈 무엄하다, 너 내가 아직도 네 양딸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불러다가 완전히 그냥 끝장내도 되는데, 에스더는 달랐습니다. 그 말이 기분 나쁜 톤이긴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기분 나쁜 말을 했는데 말은 맞아요. 자,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들으세요? 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감정이 있어서 안 듣지만 듣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눴나요? 성경에 보면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너나 잘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듣잖아요. 너나 잘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지혜는 언제 오는 거냐면 감정을 배제할 때 지혜는 옵니다. 내가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여성을 보세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서거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내뱉은 말을 주워 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가 쓴 책의 제목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기분 나쁜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말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에스더의 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여성들도 이게 기분 나쁜 말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으면 일단 짜증부터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간에도 뭘 얘기했는데 난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새엄마가 별로 표정이 안 좋아져요. 왜 그런가를 보면 제가 그걸 좀 기분 나쁘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때의 그 사건은 피자 먹으러 가자. 그 사건은 난 분명히 난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나는 가기 싫지만 네가 가자면 간다는 그 얘기로 이렇게 들은 거죠.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을 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 남자들은 집에 들어와서도 왜 여성들에게 실수를 많이 하냐면 밖에 나가면 어쨌든 중간 리더든 최종 리더는 리더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꾸 말을 지시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언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너무 감정 상하지 말고 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진짜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편이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여보 사실 그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당신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알지만 그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위기 어떻게 돌파할 수가 있을까요? 일사각오의 결단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 유니폼은 대표 선수인데 실력은 동네 아저씨예요. 아주 형편이 없죠. 왜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드시 배드민턴을 잘 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실패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저는 운동신경이, 아시지는 않겠죠. 제가 운동하는 걸 못 봤으니까. 제가 운동신경이 꽤 있어요. 제가 늘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안경을 썼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써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막 공부벌레들이 쓴 그런 안경 이런 게 쓰고 다녔거든요. 공부 못하니까 이제 외모라도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 짝이 나중에 축구를 했는데 제가 완전히 막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우리 반을 막 놀랍게 승리로 이끌었죠. 그랬더니 내 짝이 반장이었는데, 야, 이나나 너 그렇게 운동을 잘했어? 그래서 왜 했더니 운동 잘하게 안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아주 잘해요.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특히 그때 고등학교 가니까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근데 저는 그때까지 축구, 야구 이런 것만 했는데 농구를 하기 시작해서 제가 농구를 어떻게 연습했냐면 동네 딱 학교 끝나면 그 농구대 바로 밑에서 10개를 던져서 10개가 연속으로 크린샷이 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집중력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0개를 던지다가 한 번이라도 링을 맞으면 다시 처음부터 10개. 그러니까 뭐 수도 없이 던지죠. 그렇게 해서 그 링에서 6발자국을 뒤로 물러갔어요. 그럼 프리드로 라인까지 와요. 6발자국까지 그 연습을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컴파스처럼 쫙 돌리면 링 맞고 들어가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농구를 아주 잘해요. 근데 제가 농구를 좋아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마이클 조단인데 그 조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단이 했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실패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시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해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닐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시도할 때, 그것을 행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행할 때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지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탁월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특이합니다. 김인자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에 계신 김인자 집사하고 똑같은데,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자식의 장래는 부모의 행함에 달려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자신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부모 자신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에스더가 왜 모르드게의 그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그걸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인 것도 참 놀라운데, 즉시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 금식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왕궁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왕후가 금식을 하겠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에스더가 그런 실천력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어머님 기도회와 제가 자녀 형통 세미나를 들려주었을 때 많은 어머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이제 알겠는데 행동하는 게 잘 안 돼요. 그게 실천이 잘 안 돼요. 그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결단을 가지고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녀를 위대한 세상의 리더로 키울 수 있는 엄마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보면 17절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그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모르드게도요, 에스더가 말한 즉시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양딸같이 키웠던 모르드게가 그런 실천력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모 밑에서 행함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그런 에스더가 그렇게 실천력 있는 여성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그러죠. 자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키웠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고쳐야 할 그 모든 행동 가운데 내가 고쳐야 할 행동들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나무라기 전에,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한 고난을, 그런 위기에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어느 날 만나게 될 그런 고난의,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그런 고난의 언덕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김병년 목사님의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낸 책이죠. 3권의 시리즈가 있는데, 최근에 낸 책은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수요예배를 마치면서 딸아이가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말했던 그것이 이렇게 책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2005년 8월 10일에 자신의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이 바뀌었을 그 가정의 변화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밥도 빨래도 집안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 제목을 읽으면서 도대체 김병년 목사님이 어떻게 처신했기에 아이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아빠, 우린 왜 이렇게 가난한데도 행복하지?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조금만 가난하면 발을 동동 구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하는 것은 아닐까요? 김병년 목사님이 이런 고백, 그분의 어떤 모습이 아이에게 그런 고백을 나오게 했을까? 그런 관심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키운다. 한낱 작은 개척교회 목사인 나를 아내가 유명하게 만들었다. 나의 설교와 간증은 아내와 함께 살며 아내를 돌보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간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러니 아내로 인해 아내를 통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 내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정주 시인은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라고 했지만 나를 키우는 건 병든 아내의 고통이었다. 아내가 건강할 때에도 아내는 나를 높였고 아파 누운 지금도 아내는 나를 높이는 사람이다. 바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내 삶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내이십니까? 어떤 엄마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